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32장 초반절을 좀 봤어요.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2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0페이지쯤에 32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0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라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니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상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심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습니다.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여람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리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의 이제 좀 뒷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더불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시고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반복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이렇게 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라고 말하지만 각 민족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건 똑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내용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이고 심판의 내용이고 경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비슷할 우리 눈에 비슷비슷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어떻게 멸망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복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그 반복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지는, 왜 멸망당하는지, 또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볼 때 결국은 이 이방 민족 그러면 보통 그냥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떨 것이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어떤 일들을 행했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또 무엇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들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절대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보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서는 특별 은총만이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는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만 일반 은총, 즉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 정말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그 역사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알 때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는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등록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정의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제약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관점의 차이를 좀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시대를 또 역사하셨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충실하게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그 시대를 사용하실 때, 그 환경을 사용하실 때 뭐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또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들을, 환경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교회가 참 힘들죠.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또 교회에게 물론 평화의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그런 평화의 시대, 눈에 보이는 그런 시대만 평화의 시대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이고 자유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떤 면에서는 약간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3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고 죄악의 어떤 그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33장에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애굽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다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적그리스도처럼 표현되고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음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자들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어떤 지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들의 어떤 그런 행실들, 어떤 그 악한 행위, 심지어는 뭐 음란한 행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집니다. 지하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지옥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영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큰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방에게도 알리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도 저렇게 강대하고 우리가 주눅들어 있었던 그 이방이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저런 처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지하에 빠져버린다, 이거는 참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또 보시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가장 나라가 강성할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비유잖아요. 나라가 강성할 때 그 나라를 보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 잘 꾸며놓은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처럼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꽃다운 나이, 이런 어떤 그랬을 때, 그 아름다움처럼 그 나라 강성한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지나가 버리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야?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신약 시대도 그 할례가 어디에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표현까지 해서 그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로 변환돼서 그 할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언약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인 거죠. 그들과 함께 누우죠. 결국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이미 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름다웠던 것을 뒤로 하고 그 강성했던 것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아무리 강성했어도 결국은 지하, 음부, 여기서 뭐 음부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진 않지만 음부, 구덩이 이런 곳에 눕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결과라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누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표현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민족들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이건 뭐예요? 살육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민족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애굽 민족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둘 다 이방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살육,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것, 이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죽었고 나중 죽었고 그런 모든 자들이 함께 누워 있는 것,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들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지하다라는 거예요. 지하.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용사 중에 강한 자. 근데 그들이 어디냐면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 민족들 중에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용사 가운데 강한 자니까 여러분,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그 용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죠, 왕. 에스겔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겠어요? 이방의 왕들이에요. 그 이방의 왕들이 이미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를 돕는 그 왕들이, 도왔었던 왕들이 어디에? 음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워있다. 가만히 누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자기네들의 용맹함을 떨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보일 수도 없고 자기네들의 강함과 강성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멸망당했어요.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시대를 호령했고 정말 많은 용사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이런 강성한 일을 했고, 강성한 존재였고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다른 민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방 민족 전체를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민족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아수르와 그 아수르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민족으로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괴롭힙니까? 강하니까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아수르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음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무덤을 한마디로 열어보니까 아수르 민족이 여기 있네? 이거예요, 이거.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사륙을 당하여 그 무덤이 사방에 있다라.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생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누워 있는데, 그 무덤에 누워 있는데 어떤 자처럼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살육당한 자처럼 누워 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수르 이름을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했던, 용맹을 떨쳤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결론이 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24절에도 보시면 거기 엘람이 있고, 여러분 엘람은 아수르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엘람도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셈의 아들이 이렇게 쭉 민족으로 내려와서 엘람 민족처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로 보면 이때가 거의 이제 뭐 그때 이때는 이미 그 철기를 사용하던 시대였고, 밑에 이제 뭐 두발도 나오고 뭐 메색도 나오고 하지만 이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를 시작하는, 철기 문화를 시작하는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철을 쓰니까 무시무시했겠어요. 진짜 나무 잘라서 이렇게 싸우고 뭐 이랬던 시대에서 철을 무기로 만들려면 이미 주문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그런 능력이 없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쨌거나 셈의 자손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너희가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러니까 엘람 민족도 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지하로 내려갔더라.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들이다?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던 자들이래요. 그러면 주로 누구를 두렵게 했을까요? 서로 두렵게 했겠죠, 그죠? 그러나 주로 누구를 두렵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했다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제목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목을 보시면 애굽의 멸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대표로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이라고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어쨌거나 32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이런 애굽을 대표한 이방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드러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생존 세상에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 내에서 강성하였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만드신다는 걸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셔서 음부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일관되고 공통적인 내용으로 오늘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할례받지 못한, 즉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즉 택자가 아닌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들의 유기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보통 침상은 어때야 됩니까? 가장 좀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도 이런 비유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무실 때 어때요? 잠을 잘 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죠. 뭐 누가 들어올까봐 옆에 몽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베개 머리 안에 뭐 칼 같은 거 넣어놓고 막 이러고 주무시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 사람도 칼을 잘 써서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편안하게 자야 되는 그 침상에서조차도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잠잘 때 혹시 그런 어떤 그 위험을 당할까봐 옆에 많은 것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총을 넣어놓든지 칼을 넣어놓든지 옆에 뭔가 바로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결코 그 침상이 뭐랄까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 그런 거죠. 칼을 쓰는 민족이었으니까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런 의미죠. 결국은 너의 침상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연 평안이라는 게 있을까?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로 생각해 보시면 바로 왕이 얼마나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럼 그 바로 왕은 평안했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강성해졌고 뭐 칼을 많이 쓸 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뭔가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부자들 집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를 막 해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문 열어놓고 다녀도 괜찮아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 열어놓고 다녀도 괜찮아요. 뭐 저 에어컨이 다 들어갈까? 근데 만약에 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중상정 막아야 되잖아.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두려움. 여기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본성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뭐 용맹함을 드러내면서 그 옆에 다른 어떤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강대강이 붙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있어서, 그러니까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뭐 용맹스러운 뭐 막 이렇게 뭐 좀 그런 내용, 거친 면 이런 모습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본성적인 없어질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채웠다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25절을 마무리하면 되죠. 또 그들이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와 비교해보면 세롭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26절에 메섹과 두발 나오지만 여기도 뭐 야벳의 어떤 뭐 아들들로 알려져 있죠. 그 민족이에요.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하는 자로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공통점이 나오죠. 단순히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러나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쨌거나 강한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이에요. 또 강성했던 자들이고 많은 부러움을 없는 자들로부터, 약한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무기는 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게 뭐 의의 흉배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되고, 결국은 뭐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의라고 썼지만 그 모든 내용이 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니 성경만 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을 대항하고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총칼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기독교 강요를 할 때에도 뭐 폭력적 저항이다, 그게 옳으냐, 아니면 뭐 소극적 저항이 옳으냐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쓰여지는 펜, 즉 들어써서 쓸 수 있는 펜. 기독교는 얼마나 저거보다 강한 저항 정신이 어디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는 것보다 저거 물론 그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아니면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준 거지만 주 대상은 누구였어요? 프란시스 왕이었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빈이 무슨 무기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니면 무슨 명예가 높았어요?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로마의 권력으로 칼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두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과 국가를 향하여서 저항하잖아요. 무식하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 보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보여지기에는 생존 세계에서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주 강한 자들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자들이었어요. 용맹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왜 그들이 음부에 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할례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고 찾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 앞에 주눅들어서 그냥 확 주저앉고 무릎 꿇어 버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짧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애굽도, 아수르도, 엘람도, 메섹과 두발도, 에돔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용맹했어도 멸망당했다. 그러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로를 향하여서도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조금씩 다르지만 엘람을 향하여서도, 메섹을 향하여서도, 두발을 향하여서도, 또 어디에요? 오늘 에돔을 향하여서도. 왜 반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향한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좀 또 보시죠. 26절에 보면, 자, 내용은 그들이 형벌받는 내용, 심판받는 내용은 반복적이지만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공통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물어보시죠. 자, 혹시 너네가 저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이, 민족들이 저렇게 엎드려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만약에 묻는다면 난 마땅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왜 마땅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너네도 마찬가지야.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 자기 칼을 베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병기를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그토록 전쟁도 좋아했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자들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죗값을 거기서 찾으시는 방식인 거죠.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 자기 칼을 베게 하였어요. 여러분 칼을 베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습니다. 죽은 다음에 백골이 됐을 때까지도 그 죄악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메섹과 두발은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들이다. 이들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벌벌 떨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아무리 병거와 칼을 가지고 음부에 간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베고 자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28절에 오직 너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아무리 너희들이 용사 같은 자들이어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패망할 것이며 칼에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칼에 살육당한 자가 될 것이다. 29절 가서 보시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잖아요.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습니다. 다 있으면 다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기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얼마나 강성한 나라들이었어요.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한 자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노우리라. 아무리 강성했어도 그들의 끝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0장 후반부터 이 30장의 내용 너무 초반절을 넘어오면서까지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실 것 같아요? 이방에 대한 경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잘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들의 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겁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같이 칼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싸우면은 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이 뭐겠어요? 실제로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아수르 앞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에돔 앞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권세나 권력이나 그 무시무시한 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차원에서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사고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근데 그 이긴다라는 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이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보호하시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길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 이거는 뭐 예언도 아니고 제 스스로의 장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의 어떤 그 삶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차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모든 내용들을 물러서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여기니까. 30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어땠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강성하였었으므로 두렵게 하였다. 당연히 두려운 존재죠.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더 이상 음부에 가서도 그들이 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는 누구의 결말이에요? 이방 민족의 결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많이 부러워했잖아요. 그 부러움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왜곡하는 내용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 잘 되겠지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존 세상, 오늘 표현으로 말하는 그죠? 생존 세상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생존 세상에서는 다 잘 됐던 사람들이에요. 강성했었고, 용사였고, 아름다웠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겠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생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조차도.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부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용맹했었다. 나는 아름다웠다. 나는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였다. 나는 세상에서 강성했었다. 근데 거기에 그게 음부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강성하고 아름다웠어도 그 음부에서는, 그 지하에서는 누워있는 것밖에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언약 백성이고 택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강성함과 아름다움과 용맹스러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만 강구하고 있다면, 반대로 지옥에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듯이 천국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영향이 많지만, 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특히나 한국,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교회에 막 광풍처럼 휩쓸고 간 게 있어요. 니고덴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은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게 한참 광풍처럼 막 청년부를 휩쓸어 갈 때, 저도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굉장히 그 싸움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의 작정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역사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교회 전체를 덮어버렸었어요.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이전에도 기복신앙이라는 걸로 많이 남아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해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우리가 아스루, 엘람, 메섹, 두발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원하잖아요. 이 생존 세계에서. 그것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없어도, 생존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했으면, 31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봤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가 그들을 봤다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이런 민족들, 우리가 봤던 그런 민족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바로도 어떻게 될 존재인데, 같이 멸망당해야 될 존재인데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구나. 아스루도 같이 멸망당했네. 에돔도 멸망당했네. 이런 차원도 되겠지만, 또 한 차원으로는 어떤 차원이 되겠습니까? 야, 저들이 멸망당한 걸 보니까 내가 멸망당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말이지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그럼 바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바로로, 자 보세요. 32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유기자들을 사용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때,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는 분명히 에스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다라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선 내용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스스로 강팍해졌다 그랬죠. 그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졌다. 근데 로마서를 근거해서 보니까 어때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 봐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의 끝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내리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를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고 강한 자들에게도 결국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악해 보이는 그 일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악을 행하신다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을 자신의 도구로 쓰시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한다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악을 교회를 위해서 쓰십니까? 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한 방식으로 악을 쓰시잖아요.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돌이키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더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 악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악은 그들에게 돌려야 돼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무리 그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존재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최후 심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로서 32장에 표현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살펴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될까? 라는 그 지향점을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지만 절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하여 주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